자, 오늘부터는 이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믿음에 관련돼서 살펴보았고, 또 오늘 그렇게 회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회개의 정의부터 살펴보죠.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혹은 마음의 변화, 또는 어떠한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회개는요, 이 회개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처음에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회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불필요했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붙어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 어떻게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지는 것이 이제 회개의 정의입니다.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이 문맥은 주의 천사가 그 사카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태어날 침례인 요한의 사역의 방향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회개에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시더라.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또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리는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는 본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로부터 이탈돼서 자기 마음의 욕망을 이루다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발견할 때의 처음이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자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잘못되었다. 근데 그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돌이킬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의 자각을 말하는 거지요. 18절에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거부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가엾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죠. 일일이 내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렇게 따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정직한 자백입니다. 회개. 이제 회복이 되어지죠. 자, 교재를 보십시오. 소극적 개념은 회개는 죄에 대한 단순한 슬픔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죄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없나요? 교재에 있습니까? 내용이? 소극적 개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봅니까, 제가? 교재에 회개의 정의 밑에 소극적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내가 구버전으로 지금 날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갔으며. 영어로 회개가 repent인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뉘우치다 그렇게 했어요. 뉘우치고 갔다. 둘째에게도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라고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됐는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뉘우쳐야 돼요. 이거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회개의 개념입니다. 처음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완전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완성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따라주지 않았죠. 그래서 믿음과 이 회개도 역시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회개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믿음이 작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의 정확한 사실을 인지합니다. 나의 지성이에요. 내 상태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를,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찔림을 주셔서 내가 잘못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죠. 그것은 나의 지성을 통해서 먼저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거 없으면 그 다음 진행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 진행하는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형식과 의식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평거리가 되는 소위 영접기도, 영접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 마음의 감사가 따라야 되죠. 감사의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슬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슬픔이 따르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슬픔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힌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의지해야 됩니다. 가야 될 방향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요. 버려야 될 영역이 있으면 버리는 것이고, 취해야 될 영역이 있으면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가 과연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는 거죠. 구약적 회개에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의 구약적 규례 아래서, 그 질서 아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제물을 바치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는요, 매일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이것이 이제 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생에 있어서 한 번뿐이 없는 회개가 있다고요. 신약적 회개 가운데서 그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면 다음에는 그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 회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죄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못될 때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회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지 못하면 구원파의 무슨 박옥수파 뭐 이런 사람들 거짓교리에 휩쓸려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뿐이 없는 회개를 전체를 다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구약적 이 회개의 한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 한계는 뭐냐면 죄들이 용서는 되지만은 제거할 수는 없어요. 황소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서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을 때,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그것은 한 번의 영원히 다 해결한 것입니다. 한 번의 영원히. 그래서 그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는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반복되어지지. 그것은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화채설이라고 하는 교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서 한 번 그렇게 죽으시면 되는 것인데 매번 죽이는 거예요. 매번. 그건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약적 회개, 복음에서의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 양상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는 것은 이 양쪽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합쳐질 때의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1절이죠.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 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그런 그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이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생명은 언제 나타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난 이후에 비로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영생의 소망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때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 시작되느냐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냐.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이 제정이 되어지죠. 신약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때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제정은 됐는데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그 시점은 그 새 언약을 제정한 자, 유언한 자의 죽음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제 온 것이냐 그러면 그 다음 장이거든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이후에 가서야 바로 신약이 새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그것과 같은 이치죠.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새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새 생명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기간 동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신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는 구약의 그 회개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회개란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 마음 혹은 태도를 바꾼다는 뜻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회개하실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실 수 있다. 이건 약간 비껴나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말, 그러니까 repent라고 하는 말,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몇 가지를 보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모세의 중보죠.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마음을 돌리소서. 마음을 돌리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 어떤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도 하나님과 관련돼서 그 생각과 태도를 바꾸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영역이 있고요, 돌이키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영역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이 확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세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두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요나서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신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부터 5절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악을 가져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셨다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과 죄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실 심판과 재앙, 이것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회개는 기본적으로 무엇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나 마음의 자세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슬픔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과 관련돼서 내가 슬픈 마음을 지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인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슬픔이냐, 감성적인 슬픔의 토로인 것이냐, 그 결과는 극과 극인데,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요,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 육신의 정서만을 달래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그것은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이것은 후회할 수 없는 회개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죄로 반복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에 관련된 이 회개는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 회개가 작용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마음의 상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올바른 상태에서 죄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인지 의심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슬픔이에요. 마음의 슬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에 7절에 보시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했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르게 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좋지 않다. 기분이 내가 안 좋다. 그런 상태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요. 올바른 그런 자백이라든지 그 부분을. 그래서 회개라든지 이 믿음과 관련돼서 늘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드렸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성령을 슬프게 해드린 결과죠. 그것이 제일 먼저 의식적으로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쳤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먼저 의식한다고 한다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이 올바로 작용하는 것이 올바로 작용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슬픔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봤던 것처럼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이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겠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 돼요. 실제로 가게 된다. 아까 마태복음 21장에서 포도원에 두 아들 보고 그렇게 가라고 했을 때에 두 아들의 처음의 상태는 다 가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을 것이다. 불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그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중간에 무언가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 안 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최종적인 결론은 불순종이에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십시오. 회개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결과는 이제 계속 반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개의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야만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배제시켜버렸다. 계속 내 슬픔에 대해서 내가 반응만 해버렸죠. 그럼 내 육신의 능력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복될 뿐이에요. 다만 그 환경과 그런 조건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죄에 대한 결과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의 이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슬픔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죠. 자기가 무언가를 행했는데 그 행한 그 자체가 자신에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시는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니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그랬습니다. 이 유다 이스카리ot과 대조가 되어지는 인물이 베드로이거든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다 이스카리ot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이지요. 그러니까 똑같이 슬퍼했어요.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인할 때 맹세하면서까지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닭이 울었잖아요. 아주 비통해했다고요. 아주 슬퍼했다고요. 그 처절한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유다 이스카리ot은 죄라고 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공장에서 죄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내요. 수없이 무한한 그 무기의 종류가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베드로는 죄라고 하는 공장 자체에 만든 거예요. 근데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극과 극이죠. 똑같은 슬픔으로 후회했지만은 구원받은 베드로와 구원받지 못한 유다 이스카리ot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0절, 25절, 9장 요한계시록 9장 11절 이런 이제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요. 자기 처소로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 창세기 27장 38절에서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슬퍼했어요. 이것을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바로 후회했다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발라함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기 22장 34절에서 발라함이 주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지옥에 갔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유다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바로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어요. 발람을 언급하면서 이 발람 같은 사람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예언한 글을 그러니까 예언까지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 거짓 회개의 예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알았어요.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이 온전하게 의지적인 결단까지 나가는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부분이 동기가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울에게 관점은 늘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는 반응을 사울에게 보여줬을 때에 사울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다 용서했고 했는데 당신 앞에서는 내가 진심으로 자백을 하고 회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앞에서는 내 체면을 좀 봐주십시오. 거짓 회개입니다. 파라오 죄를 지었다고 자백을 했어요. 이 사람도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 회개에도 거짓 회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생각해 봐요.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순서로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것은 칼빈주의의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배제시키면 교만하게 돼요. 이것을 배제시키면 이제 교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요. 어떤 경륜든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죠. 그 역사가 이제 하나씩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면 누가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거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회개를 왜 거부합니까? 거기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성경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에 이 일을 기록한 것이다 말하고 있죠. 권면으로 부어졌어요. 근데 여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 하나는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나한테는 이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그 처음의 고백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실족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 약합니다.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게을리 해버리면 다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근데 그것을 암묵적으로 부인하면 이제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된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그 죄의 그 연루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란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면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막다른 골목인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쫓아오는데 당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비상구를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비상구 열고 가면 돼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다고요. 비상구로 알려주신 그 부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실패하는 것이냐면 그 비상구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한번 더 버텨보겠다라고 하든지.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얼마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이나마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수없이 많이 반복됨으로써 실패에 대한 경험이 나의 최종고리가 돼버렸어요. 적어도 이 시험에 대해서만큼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만든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도 이 영역에서는 나를 해방시킬 수 없다. 완전 주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의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십시오. 복음에 있어서의 구원과 구원에 관련된 회개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의 민족적 회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회개인데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과 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 회개, 그것을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회개하라 나오죠.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메시지였습니다. 시몬 요한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연결된 회개예요. 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방인과 지금 아직 관계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까지 와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12 사도를 선택하셨죠.
그 사도의 표적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부가 돼요. 지금 11장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니까 이제는 이방인 포함해서 전 죄인을 대상으로 초청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나 여기에서는 제일 첫 번째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하는 회개,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관련된 회개인데 어떤 죄를 회개하는 것이냐?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죄는 이방인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에서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고 또 주가 되게 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메시아의 표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냐? 말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씀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 너희 중에서 하나님께 확증되신 분이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회개, 그 부분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복음적인 회개. 복음에 있어서의 회개는 결코 사람이 죄들을 행한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건 무엇이냐?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입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나를 떠나가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라고 말했을 때에는 상태와 행동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규정할 때는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규정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아버지의 DNA가 있어요. 그 아버지의 유전자와 DNA를 가지고 나온 상태가 그 DNA 이름이 죄예요.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요. 다만 이것이 씨앗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햇빛이 쪼이지 않고 물기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바로 죄예요.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법원입니다. 모태에서 어머니가 나를 배었을 때에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존재에 대한 탄식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탄식이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결과를 이제 알지요.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가 시기했듯이 시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의 아비듯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마음 따로 말 따로 그러면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생각으로 여자를 보았는데 마음으로 그 음욕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 여자하고 더불어서 이미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나는 간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간음의 생각을 품은 것과 그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는 또 달라요. 그 부분은 현격하게 다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나의 상태, 그것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상태와 그 상태로 말하면 행동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기 존재에 대한 탄식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자체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뵈었을 때에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내가 실수했고 또 잘못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스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고요.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불결한 자이다. 원래 불결한 자이기 때문에 불결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